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써 이루어갑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 만들어간다, 이루어간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한 주간, 영어로 홀리 패션 위크 이렇게 해서 고난주간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벳바가에서 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저 맞은편 건넌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나귀가 새끼와 더불어 매 있는데 그거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저 중동에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사진으로나 필름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쭉 늘어진 그 종려나무, 영어로 팜트리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종려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종려주일만 되면은 이 팜트리로, 이 종려나무 가지로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미면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 소리를 들은 몇몇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제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여기에 널브러진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면서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환호가 맞다고 인정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보내서 길랏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어서 예후가 왕이다,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당시 팔레스틴에서의 겉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겉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 평민인지 아니면 귀족인지 아니면 왕족인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하여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을 기꺼이 나의 왕,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차선의 겉옷을 나귀와 길 위에 깔아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소위 프레이드를 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병행 구절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목렘에는 나귀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마태복음 21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호칭하며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 즉위하셔서 본격적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가 보다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들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 성경 읽었지? 너 성경을 통해서 봤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환호했다. 그렇게 모셔들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종료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세운 것을 허물어뜨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끝까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힘껏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가 있습니까? 그냥 들어오든지 말을 타든지 그렇지 왜 나귀를 타셨을까? 먼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하는 선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것은 다윗의 혈통 중에서 나귀를 타고 임하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다윗 혈통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겸손, 섬김으로서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귀는 겸손과 섬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고 짐승입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이집트의 시골 교회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갔던 농부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참 많이 봤어요. 농부는 나귀의 등에 뭔가 가득히 싣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나무작대기로 나귀의 등을 때리면서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하루 종일 일한 나귀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저렇게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귀가 불쌍한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큰 덩치의 농부가 이 집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그런 건 있지만 이렇게 몸이 뚱뚱하고 큰 사람이 많아요. 큰 나귀보다 더 큰 덩치의 농부가 나귀에 올라타고 온 것을 보면 그 농부가 미끼까지 하더라고요. 얄미끼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나귀를 끌고 오지, 짐까지 들었는데 끌고 오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귀는 아무 불평 없이 짧은 다리를 바삐 움직였습니다. 나귀다리는 짧아요. 말다리는 길지만은 나귀다리는 짧아요. 이게 제가 본 나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귀는 겸손, 섬김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당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할 때에는 도로가에 늘어선 환영 인파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입성했어요. 말을 타든지 전차를 타든지, 말을 이끄는 전차를 타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를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는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겸손과 섬김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을 다시 보십시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이지만은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말은 승전한 장군의 거드름을 피울 때 사용하는 동물이지만은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말은 정복을 상징하는 동물이지만은 나귀는 섬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뒤뚱거리면서 눈을 껌뻑거리며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상징 행위예요. 즉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서 만들어가는 나라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는 다스림입니까? 아니면 섬김입니까? 당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법은 거드름입니까? 아니면 겸손입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원산 대붕운동의 주역이셨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선교사였지만은 섬김보다는 다스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보다는 거드름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통하여 다스림보다 섬김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보다는 겸손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의 열매가 바로 원산 대붕운동,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붕운동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 대붕은 원산에서 활동하던 캐롤 그리고 노울즈라는 남감류의 여성 선교사들의 집에서 1903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총 7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우들한테 사람 숫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 숫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한 얘기를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속회 인도자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에 그 7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했는데, 이 중에 4명은 원산 주재 난감리의 선교사들이었고, 1명은 원산 주재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였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중국 선교사, 중국에 있던 선교사, 서울에서 활동 선교사, 난감리의 선교사들이 무슨 일로 원산에 3주 동안 머물던 중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한 주간 작은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남감리교 선교사들 중에서 원산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교했던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이들을 위한 모임의 주제를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3가지 필수 요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면, 효율적인 기도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3가지 요소, 필수 요소라는 주제 아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15장 7절, 그리고 16장 23절, 24절을 각각 본문으로 제목을 어떻게 다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2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그리고 3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세례의 경험, 이렇게 3제목을 달아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준비하면서 하디는 자신의 신앙적인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란 강연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라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의 경험이란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갈급해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영적 형편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설교와 삶이 유리된 처참한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선교에 있어서 문제라는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선교에 열매가 없을까? 왜 선교에 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정말 선교에 있어서 문제는 비선교인인 한국인이 아니라 선교사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디는 형편없는 자신의 신앙과 삶을 아파하며 회개하는 과정 중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아프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스스로 기로하고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동료 선교사에게 나눴을 때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조세핀 하운젤이라 하는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 다음 주일 아침에 하디는요, 정말 수치스럽고 곤욕스러운 얼굴로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곤욕스러운 얼굴로 우리 원산의 우리 한인 교인들에게 자신이 교만했다고, 자신이 고집스럽다고, 자신이 믿음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디는 한국에 파송된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학벌과 실력을 성령의 역사심보다 더 앞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집스럽고 그는 고집스러웠습니다.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했어요. 여러분 상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903년도 일인데 사람들은 무명 저고리, 무명 바지, 무명 저고리, 무명 치마를 입고 말입니다. 머리를 상투를 냈는데 가만히 보면 상투 머리칼마다 석회가 가득하고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믿음 없이 낱낱이 드러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하디로부터 시작된 성령 체험은요,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디와 같이 캐나다 출신이면서 초기 미 북감리교회 의료 선교사로서 내한한 윌리엄 제임스 홀의 아들인 쇼드 홀이었어요. 여러분, 쇼드 홀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신 분이 쇼드 홀이에요. 쇼드 홀은 1906년 평양 남산은 교회, 여러분 우리 서초지방에 우리 남산교회가 있는데 이 남산교회 모교회를 남산은 교회라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남산은 교회에서 있었던 하디의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사업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버리고 대신에 하디가 졸업한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1932년도에 졸업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쇼도는 자신은 하디의 집회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 어린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하디를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스피리추얼 파더로 우러러본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디로부터 시작된 성령 체험은 한국인 교우들에게도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원산교회는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하디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은 주로 쌓아놓은 목재더미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없으니까 그 쌓아놓은 목재더미 위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모임에서 한 젊은 남자 청년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종이에 적은 자신의 죄의 목록을 읽어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하디가 인도하던 주일 예배가 끝마칠 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은 며칠 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하디의 원산 대붕운동은 성령의 임재로 교인들로 하여금 다스림보다 성김에 거드름을 피우는 것보다는 겸손에 익숙한 사람들로 만들어갔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섬김과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1903년 원상대붕운동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903년 원상대붕운동, 이 원상대붕운동의 영향을 받는 1907년 평양대붕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얻는 사건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렵게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올해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라 라고 촉구하는 듯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는 다스림입니까? 아니면 섬김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다스린 자로 설 것이다, 아니면 섬기는 자로 설 것인가? 당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법은 거드름입니까? 아니면 겸손입니까? 저분이 겸손한 거 보니 아마 크리스천인가 봐. 저 사람 거드름을 피우는 거 보니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봐. 저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는 다스림인가 아니면 섬김인가? 내가 지향하는 삶의 방법은 거드름인가 아니면 겸손인가? 참, 이 대답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설교 원고를 마치는 것은 금요일 저녁이면 다 마쳐서 그 원고를 우리 방송실에,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줘야 그분들이 설교를 요약해서 주보를 만들고 그분들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영상물을 만드는데, 지난주에는요, 어제는 토요일 아침 11시까지 제가 쩔쩔맸습니다. 끙끙 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질문에. 여러분, 설교가가 말만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말만 잘해서 뭐 하겠어요? 대답을 찾아 묵상하던 중에 나는 두 얼굴을 가졌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때로는 섬김이 보이다가도 언뜻 다스림이 나타나고, 때로는 겸손해 보이다가도 언뜻 거드름이 나타나는 그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한결같은 정직한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한 빛의 삶을 쫓으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려주일을 묵상할 때마다 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뒤에서 낙이 봤지? 너가 본 나귀처럼 살아라. 그게 늘 들리는 의미. 오늘도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 탄 나귀가 어떤 걸까 하고 한번 이렇게 찾아봤다니까 참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등치에 나귀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그림을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뒤에서 본 나귀처럼 살아라. 짐을 가득히 싣고 거기다가 주님까지 태운 나귀가 눈을 껌뻑거리면서 뒤퉁뒤퉁 짧은 다리로 바삐 움직이는 영상이 뇌리에 스쳐졌습니다. 겸손하게 투덜대지 말고 웃으면서 끝까지 섬기는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누르고 다스리고 차지하려고만 하는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런 삶에 우리는 익숙해졌고 그런 삶의 가치관에 전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우리가 그런 위치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위치에서 너무도 익숙하게 누르고 다스리고 차지하려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의 자리는 겸손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속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자리인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종려주일 겸손과 섬김의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섬김으로 이루어진단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귓가에 깊이 들어가는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